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순전한 하나님의 동역자, 순전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없는 죄의 사이클과 영원한 은혜의 사이클 속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부터 3절은 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이스라엘의 배도를 언급합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도자 사사 에웃이 죽자마자 백성들은 습관처럼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진 2절은 하나님의 징계, 즉 박해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리고 3절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반복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배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신들의 악한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끊어내고 싶은데 잘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나태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의 문제를 깊이 연구한 행동 변화 전문가인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흥미로운 습관에 관련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습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연구한 끝에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은 크고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습관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운동복을 꺼내 입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책을 읽고 싶다면 단 한 문장만 읽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거창하게 한 권 전체를 읽겠어, 오늘 내가 10km를 뛰겠어 하면 금방 포기하죠. 그런데 동네 한 바퀴 걸을까? 를 통하여서 내 삶에 운동하지 않은 삶의 루틴에 운동을 놓고 그를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듦으로써 전체적인 패턴을 바꾸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악순환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사기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라는 작은 변화입니다. 물론 사사라는 한 인물을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는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 하시기보다 드보라, 바락, 야엘과 같은 순전한 동역자라는 아주 작은 핵심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의 습관의 고리를 깨트리고 계십니다. 이 작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죄의 사이클이 멈추고 은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사사기 4장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삶의 악순환을 끊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볼 때 큰 도전과 은혜가 가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는 주어진 은사를 사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죠. 사사기 4장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악한 습관이 반복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때가 있잖아요. 나름 이렇게 결단했는데 다시 옛사람 돌아갈 그때에 온 나라가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었던 드보라, 한 남자의 아내인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대 사회, 특히 군사 지도력이 중요했던 사사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힘도 세고 우월한 남성 중심이 가득한 사회였죠. 남성 사사들이 수없이 등장하는 사사기에서 드보라가 유일한 여자 사사로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척박하고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남성 지도자들이 모두 사명을 방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게 여겨졌던 가정주부인 한 여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은사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니,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드보라의 이름 자체의 뜻이 꿀벌이에요. 그녀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며 백성들을 재판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데, 종려나무는 대추야나무 열매예요. 야자대추나무예요. 성경에서 꿀에 비유될 만큼 당도가 높았습니다. 야자대추 열매가. 성경에서 말하는 꿀은 이 대추 야자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꿀벌나무 아래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 곧 영적인 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관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은사를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의 은사뿐 아니라 바락이라는 사람의 은사도 예비해 놓으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이 이름에서 하나님은 바락을 번쩍이는 칼을로 예비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선지자의 소명으로 바락을 부르자 바락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통치를 할 수 있는 군대의 지휘관, 즉 지도자의 은사가 있었음을 드러납니다. 뭐라고요? 바락이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나는 지도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가 그를 콜링하자 바락은 내 안에 지도자,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은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콜링 앞에 반응할 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다듬고 발전시키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사를 잘 분별하며 그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다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순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 순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내 능력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승리의 약속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 대신 눈에 보이는 리더 드보라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은사를 용기 있게 사용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아주 자기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드보라가 가면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바락은 용기 없는 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누구보다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그가 주저했던 것입니다. 바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눈에 보이는 드보라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바락은 믿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크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 바락의 주저함이 가져온 결과를 냉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라는 사람은 온전한 은사를 다듬어서 소유하고 있었지만 믿음의 주저함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예비되었던 승리의 영광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즉, 은사를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때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락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다 여기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자꾸 하나님께 조건을 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하죠. 때로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믿지 못하는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나에게 예비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은사를 연단하는 것 못지않게 믿음의 즉각적인 순종을 훈련하심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 세 번째는 승리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순전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전할 때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바락의 입장에서 하솔랑 야빈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칭 전략 무기인 철병거가 그것도 900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소총 들고 있는 사람과 전차 군대랑 싸우는 거예요. 전차 군대 900대가 오잖아요. 수십만 명 한순간에 쑥대받아 죽습니다. 이게 비대칭 전략 무기예요. 왜요? 우리는 가지고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작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거는 드보라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락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순종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동주의 성경은 마치 바닥 구단이신 하나님의 포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뜬금없이 11절이 나와요. 11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 구단은 뜬금없는 어느 곳에 하나 탁 놓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전세를 역전하는 한 포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 11절이 그렇습니다. 헤벨의 장막에
야엘이 거주했기 때문이죠. 헤벨의 장막이 왜 정체적 근처에 있어야 했는지 후반부에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드보라도 야엘도 남편은 안 낳아요. 구원의 역사 속에. 하지만 바락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포석보다는 누수되는 정보가 더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벌선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하코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전쟁에서 선제 타격과 정보전이 중요한데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정보가 시스라에게 곧바로 전달됩니다. 결국 철병거 900대와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필패의 싸움 앞에서 바락의 심정은 아마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바락은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독려합니다. 14절, 15절, 16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이 작은 믿음이었지만 바락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성취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드보라의 눈을 통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바락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바락은 이 싸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싸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뒤쫓았던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밀하게 성취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또 이르되 시스라는 바락을 피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야엘은 겐 족속과 하솔왕 야빈 사이에서 맺은 화평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게 결단을 합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바람이 그에게 불어가 보니 시세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들이 그의 가장 위에 박혔더라. 바락은 끝까지 시세라를 쫓았던 바락은 그에게 예비된 영광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옮겨간 것을 목격했습니다. 후회하는 감정도 있었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한 것이죠. 야엘은 매우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엘은 점쟁이에 참여하지 않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손에 들렸던 것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우유와 장막, 말뚝과 몽둥이였습니다. 야엘은 짐승의 젖을 짜고 장막의 말뚝을 땅에 박는 일상에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평범한 여인 야엘은 일상의 도구와 순전한 믿음을 통해 바락에게 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녀가 취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죄의 습관 속에서 빠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죠. 그런데 꿀벌 두보라와 우유의 공급자 야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젖과 꿀을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낭섬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젖과 꿀의 공급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동역하는 자에게 참 영광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순전한 믿음이죠. 부모를 믿지 않고서는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영광은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붙들고 있는 특별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 눈앞의 조건이 아닌 끝까지 순전함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예배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 순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습관이 반복되던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과 같은 소수의 작은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어진 은사를 사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두신 고유한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락이 주저함으로 영광을 잃었듯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즉각적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순전해야 합니다. 야엘처럼 일상의 도구와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의 환경에 흔들리는 조건부 순종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